지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설교하면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 처음 전도를 받아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디부터 읽으면 좋겠냐라고 할 때 창세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책은 맨 앞부터 읽어야 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접한 사람한테 성경을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를 먼저 읽으라고는 잘 안 하죠. 보통은 요한복음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참 이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기에 아주 쉽고 또 잘 읽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심오한 책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에 대하여서 아기들이 물장구 치기에 적당한 얕은 물가이면서도 동시에 코끼리가 들어가서 수영할 정도로 깊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요한복음은 독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순전한 최상의 복음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폭군이 성경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린다고 해도 로마서와 요한복음 두 권만이라도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만큼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고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다 이렇게 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와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반대로 공관복음에는 다 나오는데, 방금 그 얘기를 했나요? 공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 그래서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장 큰 차이는 공관복음이 사건 위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의미 위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데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네 복음서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시작을 하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주 독자층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그 언약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하기 위하여서 쓰여졌고, 그 사건들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죠. 이런 공관복음들과 비교를 해보면 요한복음의 시작은 매우 장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처음 접했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우리 암송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0달란트씩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이 요한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도록 의도하고 있구나, 똑같이 시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말씀이 계시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영원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복음의 이 1장 1절의 시점이 창세기 1장 1절의 시점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세전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를 이제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접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천지 창조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제 태초에 말씀과 함께 하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홀로 계시면서 손가락 빨면서 심심해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창조나 해볼까 하면서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창조 이전, 그 창세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풍성한 교제 안에서,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제 1차적인 독자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 이제 유대인들이 주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이제 유대교적인 배경이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동시에 이제 헬라적인 그리스 철학의 어떤 배경도 동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배경, 이제 구약적인 배경 위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제 헬라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복음 선포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위협하는 이제 큰 위협이기도 했던 그 그리스 철학,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상황화라고 하죠. 그들에게 적응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헬라적 언어를 사용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가장 이제 근원적인 1차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선 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을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잘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참 죄송스럽지만, 이제 헬라 철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도덕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제 이데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의 세상과 아래 세상,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으로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세상은 이제 본질적인 세상이고 거기가 진짜고 거기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선하고, 그러나 이 아래는 이제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이제 뭐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위의 세상, 영적인 세상에 대한 그런 지식이 이 아래 세상에서 가리워져 있어서 알지 못한다. 참 지식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아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암흑의 세상이라고 부르고, 이제 위의 세상은 이제 빛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과 변화의 이 한계 아래 갇혀 있는 이 아래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있고 위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의 세계, 위의 세상에 속해 있는 있어야 하는 이 영혼이 이제 이 불완전하고 악한 물질 세계에 이제 갇혀 있다라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제 파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것이 가짜에 의해서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은. 그래서 육신을 영혼의 무덤이다. 이제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의 세계관 속에서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감옥에서 우리의 선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이제 빼내는 것이죠.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 육신을 너무 추악하고 불완전하고 이렇게 다치고 아파하고 이제 고통스럽고 죽는다는 게 참 추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고 선하고 변함이 없다. 이 영혼이 이제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서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냥 뭐 자살해서 죽으면 영혼이 이제 위의 세계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이 이제 참된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짜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위의 세상, 참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참된 지식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쉽게 정리한 이제 이 당시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가 속해 있는 그리스 로마 이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던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이 또 철학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악영향을 끼쳤죠. 물론 뭐 긍정적인 영향도 끼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에서 아주 강력하게 거짓 이제 선지자들로 이제 경계하는 이들이죠.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라고 할 때 영지가 이제 영적인 지식, 위의 세계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지식, 이 위의 세상,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제 매개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 극단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이제 몸은 악한 것이니까 이제 몸을 괴롭히고 이제 때려야지만 내 영이 살아난다, 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죽어라고 금식하고 뭐 기둥 위에 올라가서 뭐 몇십 년 동안 살고 뭐 자갈밭을 무릎으로 기어가고 뭐 가시 달린 채찍으로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지금도 그와 같은 신앙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때부터 시작된 이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반대로 이 몸은 어차피 죽으면 이제 끝이고 벗어버릴 것이고 이제 소용없는 것이니 영적인 지식만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저 위의 세상에 속하게 되니 그냥 막 살자라는 사람들,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이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영적인 지식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이제 믿고 이제 만나고 사귐으로써 연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세상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이제 위의 세계가 이제 아래 세계와 전혀 상관없고 아래 세계에서 우리는 그냥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의 세계가 이 아래 세계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리스 사람들이 위의 세계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것들, 영원함과 아름다움과 생명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아래 세계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이제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깨트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 철학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아주 흔하게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영원하신 그리스도, 이제 성자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이제 우주의 질서, 이제 물질적인 이 세계의 어떤 형식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동양적인 철학에서, 동양 철학까지 가서 죄송합니다. 동양적인 철학에서 생각하면 이제 도라고 있죠. 도. 이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도. 쉽게 말하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용어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생각하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 세상의 재창조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감옥일 뿐이고 무덤일 뿐이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물론 지금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이 더 옳아 보일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도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모습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의 이 세상과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로고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와 같은 이 몸과 영혼을 지닌 이제 그리스 철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만 이제 이 곳에 이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메시지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메시지 성경은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신 성경인데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어떤 이제 성경책으로 읽기보다는 이제 성경책 옆에 놓고 이렇게 통독용으로 읽기에 좀 유익한 이제 참고서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그런데 이거 영어로 이제 보면은 이제 더 흥미롭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 이웃으로 이사 오셨다. 이렇게 이제 영어 메시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이제 헬라 철학에서 이렇게 부정했던 암흑의 세계, 이제 무덤 같은 감옥 같은 이 세계로 그 진리이신, 말씀이신, 로고스, 영원한 분이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을 부정하고 이 세상을 부정하지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이제 모든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해탈해서 오직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오직 영적인 일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배고프면 먹여주고 아프면 싸매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창조 이야기가 이제 방금 이제 제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이제 파악하는 것처럼 이렇게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아주 고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생각해 보면 달도 무섭고 해도 무섭고 바람도 무섭고 태풍도 무섭고 나무가 너무 크면 왜 저렇게 커 신인가 보다 하고 가서 절하고 막 파도가 치면은 거기 무서워가지고 빌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자연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하게 고대 문서 중에 이렇게 창세기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표현한 문서가 없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너희가 그렇게 나 건강하게 해달라,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 비는 그 수많은 것들은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들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들의 세계관을 깨트리고 이 성경적인 세계관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당시 그리스 로마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깨트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세상을 보도록 이제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겸손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습관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과 속을 나누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습관들. 이게 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온 것이죠. 그래서 뭐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평일은 속된 날이고 찬양은 거룩하고 유행가는 속되고 뭐 그렇다고 이제 유행가가 거룩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 교회 건물은 뭐 성전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한다는 교회도 막 뭐 성전 건축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막 본당 앞에다가 무슨 성전 이렇게 붙여놓고 뭐 교회 이렇게 예배당은 이제 거룩한 공간이고 우리 집은 속된 공간이고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다 잘못된 이제 이원론,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온 것이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깨트리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제 교정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본 결과 이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마음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은 다행히 없었고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는데 그 성전이 어디냐면 너희 몸입니다. 너희 영혼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아니고 너희 몸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막 생각과 영혼과 막 그리고 믿음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은 거룩한데 우리의 몸은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다, 속되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의 몸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시궁창 같은 세상에 이 더러운 나의 육체에 거하시며 이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이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제 세상 노래 안 듣고 찬양만 듣고, 이제 저는 사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대학을 처음 갈 때 이제 실용음악과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이제 좋아하고, 지금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은 지금도 제 방으로 쓰던 방이 이제 창고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해골이 많이 그려져 있는 헤비메탈 CD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막 사람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막 이런 CD들 아주 즐겨 들었었거든요. 뭐 힙합도 한때는 되게 좋아해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축제 때 이제 프리스타일 랩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힙합도 이제 심취했었고, 이제 발라드 뭐 좋아했었고, 댄스 음악도 좋아했었고, 가장 최근에 좋아했던 가수는 이제 초등부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에이핑크를 아주 심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청년들 보니까 너무 거룩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막 언제 한번 막 게임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찬양 틀어놓고 전주 듣고 뭔지 맞추는 거,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청년부 간사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자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찬양 인도자를 안 하고 신학교 가면서는 거의 찬양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 음악 자체를 사실 저는 이제 거의 잘 안 듣고, 요즘에는 음악을 들을 시간이 나면은 이제 고상하게 이제 바흐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거짓말 하려니까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요. 네. 뭐 샘베르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듣거나, 이제 최신 유행하는 곡들이 뭐가 있나 이런 거 이제 초등부 이제 중고등부 이제 사역자의 숙명으로 여기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듣는데, 중고등부 찬양팀 아이들도 보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찬양을 듣더라고요. 걸어가면서도 찬양을 막 틀어놓고, 이제 너무 귀하지만 이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런 가르침이 별로 없지만 이제 예전에는 막 대중음악 속에 막 사탄의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 막 그래서 그걸 들으면은 막 이제 사탄 영적으로 막 흐려져가지고 이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대중음악의 왕이 누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나는 뭐 댄서가 되고 싶다, 걸그룹이 되고 싶다, 나는 뭐 작곡가가 되고 싶다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안 돼, 넌 CCM 가수가 돼야 돼. 안 돼, 너는 대중음악 하면 안 돼. 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안 돼, 너는 과학자가 되면은 안 돼. 너는 성경만 연구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그게 쉽지 않지만 이 세상의 영역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분투하면서 실패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여러 학문의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찬양만 듣는다고, 이제 뉴스 안 보고 성경만 본다고, 이제 세상 모임 안 가고 교회만 간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극단으로 치면 안 좋겠죠. 찬양은 이 설교 듣고 이제 찬양 안 들어야지 하고 이제 가요만 들으면 또 안 되고, 이제 뉴스 안 보고 성경만 보면 거룩해질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뉴스만 보고 예능만 봐야지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이 세상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대적하는 자로서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으로 오셨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고 짐을 나르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성스러운 일이, 영적인 일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건물뿐 아니라 우리의 집과 직장과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것만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누릴 것인가, 그리고 함께 누릴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또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